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역시 오늘은 1부 예배 때 많이 오셨기 때문에 2부 빈자리가 많은데, 또 우리가 자리가 찼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니까 또 주님이 많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일본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저는 한국 사람이므로 조금 미리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본에 대한 상처가 되게 깊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무래도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은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기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일본을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일본이랑 관련된 거라면 그냥 아예 거리를 두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일본에 오게 됐느냐?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신 과정이 있었죠. 일본에 가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가 사실 그 마음속에 있던 일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겠죠. 또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한 상처들이 있죠. 1995년 3월에 일어난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살인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 자체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잘 친밀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진짜나 절 이외의 종교를 들으면 괜찮은 곳인가? 가도 되는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죠.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는 그 속에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겪지 않았던 사람도 주변 얘기를 듣고 뉴스를 들으면서 가급적 종교에 대한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서나 또한 사람들의 소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겪지 않았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거나 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나는 그것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상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이끄실 때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우리도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다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겪거나 우리가 한 발 더 내딛어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 사실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교회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나는 이런 일을 체험했어요 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져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소문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에서 내가 일본을 싫어했기 때문에 못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운데 먼저 뭘 하시느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내게 상처였다는 것을 나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신 것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어려움을 돌보시고, 그리고 악령 때문에 사탄에 쫓겨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마가복음 2장 17절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건강하고 믿음 있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해방받지 못해서 억눌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가자,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또 살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도 눈치채지 못했던 연약함들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목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눈치채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친절하게 다정하게 만져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듯이 굉장히 그때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날 저녁이라는 것은 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다음 그날 저녁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끌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아주 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쳤죠. 그리고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배가 물로 가득 찼죠. 배가 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라앉겠죠. 손으로 열심히 퍼내도 그 퍼내는 것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이 이미 가득 차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제 잠겨 죽게 되는 거예요. 잠겨 죽게 됐을 때 예수님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냐 따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라는 말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머릿속에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이 죽음 직전에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나? 아니 여기서 바다에서 죽이려고 나를 끌고 온 거야? 내가 이러려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나? 내가 예수를 쫓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결국 여기에서 고작 이거로 죽으려고 예수님은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좀 해봐요. 실제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한테 뭘 바라고 해봐요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4명을 부르는데 4명 다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일어나도 사실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곳에서 자라서 먹고 살아온, 평생을 거기에서 갈릴리 어부로 살아온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그 어부 출신들이 평생을 배를 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환난을 닥쳤을 때 생각한 게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기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12 제자들이 이 땅에서 뭘 하죠?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알고 오신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이 여기에서 죽을 걸 몰랐을까라는 거죠. 과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걸 몰랐을까?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이 배 위에서 죽으려고 오셨을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배가 여기에서 좌초될지 좌초되지 않을지, 풍랑을 만날지 풍랑을 만나지 않을지,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하필 큰 풍랑이 다가올 그날 제자들한테 가자라고 하셨을까? 아는데 왜 가자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자고 했을 땐 그 가는 길에 있을 그 어떤 걸 통해서 제자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저녁 건너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자 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겠죠? 그걸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왜 가자고 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을 왜 호숫가로, 갈릴리 호수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과연 그냥 가버나움에 가는 게 목적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풍랑이 올 걸 알았지만 가자고 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구원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일까요? 자, 너는 내 제자가 되었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나를 따라다녔 봤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을 거야. 이제 너는 시험을 한번 쳐봐서 진짜 제자로서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네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울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풍랑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래서 갔을까요? 진짜 시험을 치고 떨어뜨린 사람 대신 다른 제자를 뽑으려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치료가 아니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진짜 그런 이유로 호수로 들어가셨다면 죄송한데 우리도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테스트 합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죄 안 지세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럼 우린 집에 가야죠. 테스트에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안 되는 인생 같고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에 희망이 없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1장, 2장, 3장을 계속 보면서 알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가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느냐?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세리였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70년,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해 있듯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자기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자기도 일부 먹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국노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세리는 매국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매국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세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이웃나라의 황제를 위해서, 그 황제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옛날 일본처럼 천황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방 나라들과 섞지도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걸 바치고 하나님이 좋아할까라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여기 한국어 성경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언어를 더 가깝게 립보니 카나테,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율법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금을 바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다, 이 얘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길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돼, 어차피 못 살아, 그냥 그럴 바에 그냥 로마랑 친하게 지내자, 이건 거죠. 그리고 1장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부가 4명이 제자로 부름받아요. 시몬, 안드레, 야곱,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부라는 생각만 하면 그냥 어부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뭘 줬죠? 상속의 땅을 줬죠. 상속의 땅. 그리고 그 상속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열매를 맺는 삶은,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 짓는 게 메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 건 자기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 속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상속지가 아닌 위험이 있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로 산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었던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가, 어떠한 이유에서 바다로 나가게 된 거죠. 어떨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목숨 걸고 바다 나가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결국 소외자예요. 결국 상처받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왠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자, 시험을 해보자, 안 됐네? 너 아웃, 알면서 불러놓고 시험했겠냐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어? 뭐야 너? 라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마가복음 4장, 제가 전반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날 저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은 열매를 맺고,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열심히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특별히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네한테는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지식으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시면서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아, 이분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걸어도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려면 그 상처에 대한 안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불러서 그래도 가볼까? 역시 안 되네? 라는 그 앞에서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너는 건너가는 거야. 내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신앙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내가 저쪽으로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해 봤지? 가는 거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프죠. 이거는 진짜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을 살아야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래서 왔잖아, 그리고 내가 불렀잖아, 넌 내 옆에 있잖아,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야 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 봤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 라는 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상처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확신을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과 자기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걸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계속 제자들의 다리를 잡을 거예요.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자기도 몰랐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들어가 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400년 사이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죠. 왜 이렇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역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리고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한 거야.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 어기면 안 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예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옆 사람이 불쌍해. 그럼 뭘 하느냐? 옆 사람 버리고 내 율법을 지켜요. 그게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에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느냐? 자기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반대에도 있었겠죠? 그 반대가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뭘 해도 안 돼. 계속 넘어져.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어겨.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자포자기하고 어차피 나는 안 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반대편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냥 로마에 섬겨요.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지금 먹고 살기에 최선을 다해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반대편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기도 했죠. 근데 이 나라를 잃은 아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 그 뒤에는 사실 또 다른 상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명기랑 민수기를 작년에 묵상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출애굽 당시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나요?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더니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거야. 그럴 바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저 사람들의 검으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따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게 내뒀죠.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 2명만,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1세대는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산 거예요. 억압받고 살았죠. 왜 억압받고 살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센 사람들한테 지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노예로 산 거예요. 그 말은 센 사람을 보면 쫄아요. 센 사람을 보면 못 이겨.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복종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요. 노예로 사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어.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 그냥 다시 이집트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아니 엄청 센 사람들, 키가 정말 큰 사람들이 있네.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 그냥 이집트 가서 종으로 살지. 노예 근성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 이미 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너네가 싸워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다 없애주면 되잖아요. 손 하나 안 까딱하고 천사를 통해서 다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직접 싸우라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노예 근성으로 살던 너네가 내가 있었을 때 한번 싸워보니 이겨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한 나라가 되더라라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할 때 이 노예 근성에서 이집트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기더라, 이거를 체험해서 가나안에서 강한 나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성장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미 마음속에서 졌죠. 그래서 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뭘 하고 계시냐고. 호수가 광야고 가나안의 적들이 나를 덮치려는 강풍과 바닷물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죽는구나.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저기를 가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예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왜 데리고 온 거야 도대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 역시 나는 똑같네, 나는 구원을 못 받네, 이게 마음속에서 겹쳤을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나도 결국 안 되는 인생이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구원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구원을 시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나는 안 돼라는 인생이 나는 거봐, 나는 똑같아, 결국 안 되는 인생이야 라는 것들이 한번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르네, 새로운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역사, 그 인생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새 포도주를 위한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덧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덧대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관이나 거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나는, 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 라는 전환, 생각의 패러다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인생이지. 아, 결국 또 이렇게 되네. 이랬던 자기를 억지로 억누르려 하는 그런 상처들에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 라고 하실 때는 두려움을 네 힘으로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예수님 힘으로 극복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폭풍의 광야를 왜 준비하셨을까요? 괴롭혀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아니죠. 예수님이 한 배에 탔을 때, 한 배,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간다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점을 바라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이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실천의 장소로 준비하신 거예요. 신앙은 뭐지? 하나님 나라는 뭐지? 내가 열심히 안 드렸지, 알려줬지? 그게 뭐냐면 내가 있다는 거야. 구원의 창시자인,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대신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지? 그러면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가든지 폭풍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폭풍이 사라지고 광야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번 생은 글렀어가 아니고 내가 널 승리로 이끌고 가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전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시면서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똑같이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할 때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도 몰랐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가자! 네, 가볼게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게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갔어도 보살펴 주셔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광야가 사라져야 되는데 왜 생겼지? 아, 예수님 가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있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싶으시면 나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머뭇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가자 하실 때 가보세요.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갔을 때 내가 두려워했던 걸 그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셨을 때 한 주간의 삶 동안에서 네, 님, 성령님 가볼게요. 나는 아프지만 가볼게요. 그리고 회복되길 원해요 라는 기도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처음에 일본에 온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일본에서 목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본도 싫었고 목사도 싫었어요.
목사로 사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목사의 자녀인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하잖아요. 제 목사 하기 싫은 상처가 진짜 뿌리 깊게 있거든요. 근데 목사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모든 걸 다 해결시켜 줬어요. 아무런 응어리가 없어요. 이 체험을 우리도 모르잖아요. 동행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행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